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더운 8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비가 많이 올 예정이고 무덥고 또 습한 날씨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시간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7월이 되어 성경을 시작하면서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믿음의 분량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져 지내는 하나가족들과 외국인 친구들, 공부하는 학생들, 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주님께서 지키시며 평강으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며 믿음의 삶이 있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의 장부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지난주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께서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방글라데시를 갈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감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순천에 하나교회를 시작할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감과 같을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린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고 부엘세바에 셀나무가 있었고 아들 이삭을 드렸던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노년에 아들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아내 사레가 127세를 살게 되었다고 기록하며 창세기 2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결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소설의 구성 요소를 보면 발단, 전개, 위기, 철정, 결말로 끝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절정이었다면 이제 아내 사레가 죽음을 맞이하고 결말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나의 인생을 발단, 천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누어 본다면 나는 지금 어느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라의 죽음 또한 헛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내 사레가 죽은 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사려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가나안 땅을 사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는 대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모범이 되는 삶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 땅은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방문했던 사람들을 예의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 사위들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위기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이방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헷 사람들은 돈을 받으려 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일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루 노동자가 일하였을 때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은 400세겔을 계산해 보면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공짜로 받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저는 17절에 마므레라는 지명이 눈에 보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은 줄곧 예배드렸던 그곳을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곳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줄곧 예배드렸던 그곳을 사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연수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예배드렸던 그곳을 사서 또 사라를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절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 지역은 위로는 예루살렘이 있고 아래에는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이 사해의 바다가 있습니다. 헤브론 지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며 또 아래 브엘세바에는 에셀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이 땅을 사서 아내 사레를 장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가나안 땅의 마물에 곧 지금의 헤브론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또 100세에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때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제가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내 사레가 127세를 살았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와서 6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마침내 가나안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긴 시간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드리며 부엘세바 에셀나무에서 예배드리며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6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을 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회상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젊었던 시절 75세 이전의 삶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중학교 2학년 때 붉은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언제였습니까? 나의 인생의 마무리의 상수리나무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와 여호와 이레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또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또 하나님은 살아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또 역사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동일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의 삶의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는 무엇이며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는 어디 있으며 여호와 이레라 부르며 찬양하였던 또 그 모리아 산의 그 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의 흔적들을 기억해 보며 하나님, 사라가 연수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말 오랜 시간 6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또 사례를 매장지를 사면서
마무리 상수리나무 헤브론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일도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